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천사의 부름을 받고 사람 셋을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올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시장하여 있었을 때 바로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사 위로부터 보자기 그릇을 보내어 그 모든 안에 있는 동물을 먹으라 하신 명령을 받고 그가 더러운 것 속한 것
것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하여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럽고 속되다 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함, 곧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지 아니하고 다 전파되고 알려져야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11장에 그 내용을 받는 밑에 유대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려온 유대인의 관습,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럽고 속한 것을, 곧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과 먹는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명령이 이제는 관습이 되어서 내려와 그들에게는 절대 무할례자와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거나 부정하다라고 하는 동물들을 먹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관습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질되는고 하니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하여 속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을 향하여 차별하는 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전능하신 분을 따라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했는데, 물들지 아니해야 될 세상을 우리는 더 나아가 그들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이었었던 10지파가 살았었던 이스라엘,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을 사마리아, 그곳을 그들이 수도로 사마리아로 삼았죠. 전체의 땅을 사마리아라고 통칭하고 거기에 사는 자신의 10개 지파의 민족을 사마리아인에서 피로나 종교적으로나 섞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차별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 땅에 머물러 이방인 땅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요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비난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안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문둥병을 갖고 있거나 혈루증을 앓고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구별돼, 곧 병이 전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레위기서에 나타난 수많은 명령이 이 사람들을 멀리하여 사회에서 차별하고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로 사는데 비신자를 향하여 우리가 지을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청받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기에 우리와 같이 상종할 수 없기에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 죄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그들을 멸시하게 되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고 거룩한 삶을 오히려 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죄악된 세상의 조류에 따라,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들의 같은 삶의 방식과 그들의 양식과 함께 살면 동일하게 죄를 짓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지 않는, 특별히 결혼이나 가족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와 같은 삶을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 멸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 사고 생각을 뛰어넘게 지금 11장에 우리에게 드디어 이 먼저 10장에 베드로를 통하여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성령이 임함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피부색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회교인들을 멸시한다면 어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그 불교인들이 우상을 믿고 따르고 있다 하여 그들을 미워한다면 어찌 그들과 상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전부 다 회교권을 싸잡아서 말하여 비난하고 있는 서구의 사고방식을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우리의 과거 역사의 십자군 전쟁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며 범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치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먼저 복음을 준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너만을,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만을, 혈통만을 사랑하여 너희만을 선한 백성으로, 선민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차별되거나 멸시되어야 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에, 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크리스천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전부 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미워해야 되지만, 그것을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는 점차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베니게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한 도시, 카르타고하고 비슷한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또는 우리는 키프러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만,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안디옥에서 별로 멀지 않는 섬입니다. 여기에까지
왔고 안디옥까지도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처음에는 전했어요. 유대인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변화가 되어 그들이 스데반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는 이런 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역시 자발적으로는 우리의 관습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 다수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가요? 그들의 관습과 사상을 깨뜨려버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교회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전체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 전체는 아마도 관습과 내려온 생각을 갖고 있어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걸 뛰어넘는 믿음의 몇 사람을 통하여 당신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이 그들은 누굽니까?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은 주님이 손이 있네요. 그럼 발도 있겠네요. 머리도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주의 손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권능이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그들을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에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지,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능력 바뀌기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와 같은 것에 관심도 기도도 하지 않으심이 더 현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나의 책무는 당신처럼 몇 사람이 되어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몇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통하여 또는 사람을 무슨 모집을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하여 데려다 넣는 것에 여러분 힘쓰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입을 열어 전하되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 술을 많이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이름을 홍보하고 우리의 수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며 당신의 능력에 달렸으니
우리의 관심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복음이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수많은 사람이 주의 손으로 많아졌던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놀란 거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도 그냥 그저 고넬료 집안의 정도와 그들의 고넬료의 친구 정도, 소규모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이제는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냅니다. 확인하러.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어디죠? 구브로였습니다. 이 구브로에는 가까워요. 그래서 구브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해 아마도 그곳에 지도자로 있었던 것을 상상하고 아마 가장 적격인 바나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보내게 되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가 이릅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기 말하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된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무리가 됐는데 바나바가 와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권면하니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혼자 감당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위에 있는 다소에 머물러 있는 이 사울을 드디어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년간 모여 두 사람이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 참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29절에 나타나는데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서로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훈련을 받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자와 제자를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하는데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곧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바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신자들이 1년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라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곧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썼지만 교회 밖에서는 하나의 섹터화 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멸시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칭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나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훈련을 받아 자신의 목적을 따라 이 인생을 믿음이 수단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 되고 이 믿음을 위하여 내 인생이 수단이 되는 그와 같은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당한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습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만, 내 자신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사랑하는 그와 같은 관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자신이나 남이나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죄는 경계하는,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손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